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령은 성도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거듭난 자 10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2020년도를 이렇게 지나 보내면서 무수히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21년도 또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삶, 어떤 현장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신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신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환난에 처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성령,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환난을 당한 분들, 곤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 말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아무리 사람의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장에는 마음에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수단은 오직 당신의 영이신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부르심, 그 성령의 유일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기 위해 원해요. 예. 저 사람을 따라다니고 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예. 이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관심을 받고자 하고 예. 제가 대학 시절에 예. 병원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중환자실도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경증 환자도 찾아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실려왔어요. 큰 사고, 교통사고로. 그래서 어떤 수술을 끝나고 이제 안정하고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네.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왜 병문안 안 왔지? 전화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네. 그때 뭐 카톡이 없었으니까요.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아?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지경에 놓였어. 내가 이런 상황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네, 위로를 받고자 해요. 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 외적인 위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때뿐이에요. 마음이 여전히 병들어 있고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고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다면 그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주의 영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그 은혜의 물결을 흐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한번 시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어요. 부족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구해요? 위로를 구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구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 내 완고하고 강박한 내 마음의 상태를 위로할 분은 오직 성령 외에는 없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외에는 없다. 그래서 뭐예요?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51편 10절부터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완고하고 강팍하며 그 왜곡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떠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완고하고 강팍하여져서 사람들을 향하여 바른 말, 바른 행실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분이에요. 성령이야말로 강팍한 심령을 녹일 수 있으며 완고한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죄악된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위로를 구하고자 하지만 그 위로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왜 위로를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죄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깊고 깊은지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 줄을 모르고요. 심지어 그걸 안다 하더라도요. 육신적인 위로만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 25절입니다. 본문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요 3년이 좀 넘은 시간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충분한 말씀과 교훈을 주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데 그 모든 교리와 모든 가르침을 3년 반의 시간 가운데 충분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그거에서 모자름이 없이 마치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충분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있었어도 쉽게 까먹어요. 쉽게 까먹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왜곡합니다. 왜곡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나라가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꿈꾸고 이렇게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이성대로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한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보십시오. 여러분 보혜사가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며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나서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잊혀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록하는 거예요. 잊혀질까봐, 없어질까봐. 그래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결실입니까? 어떤 결실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적용하게 하신다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숙지하듯 그냥 막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요즘에 아이들에게 뭐 유대인 교육법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무조건 암기시킵니다. 네. 물론 성경 암송은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암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들이 그 암기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또 도우시는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른 교사를 보내주셔요. 말씀의 교사, 말씀 사역자를, 복음 사역자를 붙여주셔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어요.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린다면 결국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위로하셔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적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록되었겠습니까? 거긴 오류가 있을 거예요. 왜곡된 시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이 서로 다른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바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똑같은 방향, 똑같은 목적, 똑같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들,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로 다른 이야기, 자기 이성과 지식을 사용하여 자기가 기억한 내용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보혜사이신, 도우시는 영이신, 섬기시는 영이신, 위로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한 그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따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위로예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고 앞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과 아픔이 우리에게 쏟아져 넘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바꾸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그 위로와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요, 넉넉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타이타닉. 그 영화에 보면 배가 이렇게 침몰해 가는데 그 가운데 선교사라고 할 수 있나요? 선교사들이 악기를 연주해요.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럼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도 인간이 똑같이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두 그림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양심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을 순종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배가 침몰해가는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넉넉한 위로를 얻은 거예요. 누구로?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고 따랐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의해 죽으셨으니까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과 근심과 낙심 가운데 가득했던 자들이에요. 엠마오란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일으켜 돌이키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네.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네.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이 뭐예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당신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뭐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위로를 간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좋은 소리, 위로의 소리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영적 영혼입니다. 인간이 영혼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수단 외에는 없어요. 네. 성령과 말씀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수단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영적인 수단,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앞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죄악되고 완고한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격려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채찍질일 거예요. 채찍질일 거예요. 네. 부모의 매가 자녀에겐 위로입니다. 네. 부모의 밥상이 자녀에겐 위로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선 날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한편의 날은 공의와 심판을, 한편의 날은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양날의 칼이 말씀이라는 한 검에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금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낙심스러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육신을 입고 낙심스러운 일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을 따랐던 대마 같은 사람이 배반하고 떠나는 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때로는 공의와 심판을 선고하시기도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요 엘리야가 점잖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향하여 이런 열심이 있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11절에 쭉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세미한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네. 어떤 일이 앞에 기적적이고 환상적인 일이 나타나는데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세밀한 음성,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이 연약한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네.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가문을 끝냈어요. 그의 기도로.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그를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 앞에서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를 위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또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네. 변화되지 아니하는 심령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구원받은 척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외면하고 떠나는 자들을 향한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제 안에 깊겠습니까? 그때마다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이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무는 뭡니까? 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에게 직무예요. 나는 목사다, 난 선교사다, 난 장로다, 집사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직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본문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27절에 약속하십니다. 너희 마음에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셔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서로 인사말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사말과 다른 말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샬롬이라는 그 습관적인 인사말과 전혀 다른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내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인사하는 인사말이 평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통상적인 평안과 다르다. 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의 성도들을 평안케 하고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와 지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너희는 위로를 받겠고 마실 물이 있으면 위로를 받겠으나 내가 너에게 주는 위로는 제한이 없는 위로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왜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배고프니까요? 굶주려 있으니까요? 예, 맞아요. 그러나 굶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나는 너희를 죄의 문제로부터 건져내줄 유일한 구원자이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을 마르지 않을 거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마실 물과 너희의 양식과 너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신령한 복된 은혜가 마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이 본문을 보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 위로들과는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자매가 취업을 했어요. 그럼 그에게 있어서 위로일 겁니다. 그러나 그 취업 이후에 그 직장의 생활이 어떠하겠습니까? 결혼을 소망해요. 결혼 이후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형제가 빨리 제대하기를 원해요. 제대하고 나서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그 삶은 또 어떠합니까? 사람은 순간순간 과정 가운데 모든 어려움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잔잔한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성령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7장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평안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야곱이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같이 내 인생은 변함없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고 아픔 많은 세월을 내가 지금까지 보냈다라는 것.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위로와 평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그걸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바로는 뭔가 야곱이 대단해 보였어요. 네, 뭔가 야곱이 위대해 보였어요. 그러나 야곱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대단해 보이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해서 어떡합니까? 아브람처럼 되십시오. 이삭처럼 되십시오. 야곱처럼 되십시오. 이들은 복받았으며 그들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떵떵거리며 대단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험악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서 오직 보혜사이신 주의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이걸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다른 위로, 다른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그 순간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찾게 하신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한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는데,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위로이자 평안이자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형편과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좋았겠습니까? 자식으로부터 자식이 반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반역 사건이 끊이질 않았고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럼 어떤 역사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은 한시라도 주저함이 없으며 한시라도 연약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교환에 있을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보세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중에 웃거나 즐거워 이런 뜻 아니에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눈물 나고 싶으면 눈물 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며.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네,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당신의 영이신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 함께 욕하고 맞대어 싸우고 불평하며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무엇을 바라봅니까? 당신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주권적인 역사로 나를 사로잡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음받으여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현실 가운데 나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얻고자 하는 위로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을 급하고 강한 불이라고 합니까? 왜 성령을 급하고 강한 불이라고 합니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능히 사로잡을 수 있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화요반 성경 공부하면서 집사님 되고 나눴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쭉 열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지? 우리가 과거 청교도들의 글을 보면요, 그 당시는요, 뭐 흑사병이 있다, 패스트가 있다 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 예전에 뭐 옛날 60년대 70년대도 우리가 많이 아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오히려 더했죠. 애들 10명 나면 한 9명이 죽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존 플라벨 목사님은요,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많이 잃었어요. 네, 존 칼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 뛰어났습니까? 야,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이 모든 슬픔과 아픔 잘 이겨낼 수 있었을 거야. 우리보다 믿음이 좋거든.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해 우리도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존 플라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내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소망케 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을 사로잡기를 소원하고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어때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런 밤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재우시고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나와서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인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분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을 두는 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너그러우셔요. 자발적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21년도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게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전도서 말씀처럼 복된 일과 그리고 곤고한 일들이 교차하여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까지, 우리 마음을 도우시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기까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소원하게 하신다는 것. 기생 라합이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린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네, 이제 부모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겠구나, 나에게 유익한 걸 주겠구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인내할 수 있으며 인내 가운데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성도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내 백성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 내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풍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잔잔하게 할 것이다.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소망하는 자들이 어떠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환난 가운데서.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왜 자랑스럽게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하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사탄은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얼마나 까먹겠습니까? 지워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를 꿈꾸며 기대하십니까? 말씀이 생각나기를 소원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잔잔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위기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위로를 소망하고 바라보라, 인내하라, 기도하라. 성령께서 주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